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팔복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불안하고 아직도 걱정거리가 많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놓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울 기력도 없이 울잖아요. 눈물이 안 나와도 소리만 나올 뿐이지 눈물은 안 나와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는 애통하고 나면 뭐가 있냐?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싸놨고 잘 싸우던 사람이 온유해져요. 온유해져.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이 마을에서 오라 그러고요, 이 목장에서 오라 그러고요,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싸놨고 잘 싸우고 헐뜯고 모략하고 아주 찬바람이 싸늘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잖아요. 그렇게 갈 데가 많아.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에게 뭐냐? 온유하면 그냥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인은 뭐냐 그랬을 때 의인은 구제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을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잘 구제해주면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우리 교회도 보면요, 가지면 주고 싶어 환장하는 분들이 혹가다가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오냐? 풍요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부르다는 거예요. 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죠, 애통하죠, 그 다음에 온유해지죠, 그 다음에 남을 도우려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이런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했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이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요. 나의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주세요. 덮어주세요. 근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못 받아요. 내가 얘기 들었잖아요. 이해창 씨 얘기를 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뭐 현대건설에서 일했는데 뭐 원래 그런 거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 그 사람은 허물이 많음에도. 근데 법조계로서 아주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대창이라고 했잖아요. 대창. 근데 그 사람이 군대 안 갔다, 두 애들을 군대를 안 보냈다. 그래서 대통령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의롭다고만 주장하면 내가 의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잖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하나도 긍휼히 안 여긴다. 그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나의 어떤 이익권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잘해주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많고 어떤 그 곤모술수가 많고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요, 아버지 그러기만 해도 아버지가 나타나 주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 사람은 욕심이 없으니까 화평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하고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디 가서 남을 헐뜯고 분쟁을 생기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된 자라? 그게 반대로인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는 누구의 아들? 답은 마선생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요. 다시 누구의 아들? 마귀의 자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어디를 가더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를 봤는데 장보리라고, 장보리, 그 보리보리 장보리. 왜 그걸 보게 되냐면 장씨더라고요. 장씨, 장씨라고 그래서 그걸 됐는데 거기에 그 한 여자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곤모술 쏘고 막 이간질을 하잖아요. 가정을 막 이렇게 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애가 어떻게 될까요? 파멸합니다. 난 뭐 드라마 뻔하지 뭐. 근데 자꾸 용서하고 엄마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애는 나중에 가서 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드라마라도 벌써 답은 나와 있는데 그래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장보리. 사람이 이간질하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자, 여러분 여기서 팔복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살려면 박해를 받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 너 하나 잘났어 이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공부 안 하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누가 정상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정상이야? 권사님 나 놀랬어 오늘. 학교에 간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게 정상이야?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분위기가 공부 안 하는 애들만 있으면 걔가 어떻게 돼요? 왕따 별종으로 몰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세상이 온통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안 되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뭐와 같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동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요.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완전히 너는 빛이고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러나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온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어둠에,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저를 영접하지 않았다.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내가 세상의 어둠 속에 빠지지 않냐고 빛되게 살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빠져요?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순간에 이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 빛을 못 받으면 어둠이 나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의 나라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는 무엇을 정신적 의지를 두고 살았냐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저들은 절대적인 법을 지키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법이 사회적인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냐면 저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절대적인 법을 지키는 건데, 그 법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몰아치고 예수님의 죄자들을 뭐라고 하니,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의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20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간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성도의 의를 얘기하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또 제자들을 보고 뭐라는 거 아니? 율법을 폐하러 온 자들이다. 율법을 안 지키는 저런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세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요, 율법적인 그런 그 규칙에 의해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경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밀을 꺾어가지고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가지고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막 법을 만들어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법을 만드는 법이 뭐냐면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법이에요. 미시나. 그 미시나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몇 종류가 있냐면 61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법에 취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뭐 미시나의 법에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금지된 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씨 뿌리지 못한다, 밭 갈지 못한다,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한다, 단을 묶지 못한다, 타작하지 못한다, 키질하지 못한다. 키 알죠 여러분? 옛날에 키질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 이 옛날에 이 쌀을 찌고 나면, 쌀 나고 나면 방앗간에서 쌀이 나오지만 요즘처럼 기계가 좋지 않아서 방앗간에서 쌀을 끼고 나도 이 껍질이 안 벗겨진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밥 할 때 거기서 우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그걸 골라내요. 밥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벼 벗겨지지 않은 거를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그거 하셨죠 할머니들? 하셨죠? 그걸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런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절대 그런 거 해도 안 돼요. 또 뭐 또 하면 안 되느냐? 가루를 만드는 거, 가루, 밀가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채질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키질 때 채라는 게 땡굴한 거 있어요. 망사를 가지고 거기다 쌀 같은 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밀가루가 밑으로 쏟아지는 거 있어요. 채질하는 거,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해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해보신 분들. 네. 젊은 세대들은 그거 몰라요.
근데 그게 밑으로 막 세우죠. 고운 가루가 막 나오죠.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안 되면 막 손으로도 비벼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체질을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 시골에 살았어. 그래서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 거 하는데 체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수제비로 해서 반죽한다든지 뭐 고기를 굽는다든지 양털을 깎는 거, 옷을 기워 만드는 일 허다못해 뭣도 안 되냐면 바늘에 실을 껴도 안 되고요. 촛불을 켜도 안 되고 켜놓은 걸 안식일날은 후하고 꺼도 일이요. 그리고 안식일날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드냐면은 손수건을 내가 넣어 갖고 가면 그 손수건을 넣어 갖고 다니는 자체가 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손수건이 그냥 옷에 이렇게 붙어 달려 있으면 괜찮아. 옷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못 눌러요. 그 정도로 엄격한 이게 안식일에 정신없고 전부 다 형식 틀로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 체질해서도 안 되는 이때에 밀가루를 빠도 안 되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꺾어서 이걸 비벼서 해가지고 껍질 날리고 한 움큼 내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혹시 밀 그렇게 할 때 먹을 때 그 맛 아시죠? 그 밀 잡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대단하세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근데 이런 것을 다 비벼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벌써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의로움에 비하면 이게 전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니 구약시대 때도 법은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다. 그 진설병의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거를 그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사람됨을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율법적인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모든 모형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냐? 구원의 주 예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안식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게 지금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의 날, 생명의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안식이 아니라 지금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여기에 손이 말라서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그 병든 자를 고쳐주면 안 돼 또 이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억압을 하고 그걸 행위로 보여주는 게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정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생명을 사랑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옳은 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켜야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어느 교회도 가보면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해서 주일날 되면은 막 어디 가서 못 사먹게 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내가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닌 이상은요 너무 그렇게 구속받지 않아도 돼요. 진리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꽁꽁 묶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예수 믿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올무로 막 만들어 놓아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인데 이렇게 막 하니까 노기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하늘을 향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요, 분노를 다스려라 하는 설교예요. 이미 설교가 다 나와 있어. 분노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혹시 남편이 혈기가 많은 사람들, 부모님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오세요. 이 분노가 얼마나 나쁜 건지,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니까 다음 주 설교까지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완전히 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율법에 토를 달아서 막 규칙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613가지예요. 이런 율법을 막 한 거를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예요. 규칙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거 규정을 싹 정해놓은 거죠.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행위의 어떤 구성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이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따라합시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시대는요, 지금같이 목사님이 저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예수님 이 당시에는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요. 회당이라고 그래.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장이 아무나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성경 두루마기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두루마기 이사야서를 줬거든, 읽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읽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희년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읽어놓고 내가 주의 은혜야를 전파하러 왔다, 희년을 회복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니까 그 말씀을 딱 선포하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그를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토라, 규칙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 토를 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이사야서를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읽고 나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읽다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과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읽고 나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밑에 앉은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지금 우리의 토라를 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율법을 지금 폐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나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러 온 자요? 완전하게 하러 온 자요. 다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온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정말 새로운 교훈인 거야. 막 그 말씀이 살아 역동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가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낫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자,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쯤이냐 권위 있는, 여기 보세요, 뭐가 있는? 권위가 있는 세교냐. 야, 예수님의 성경에 저거 푸는 거는 일반 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푸는 말씀하고 다르구나. 정말 권위가 있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딱 전해지니까 다 같이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에는 생명이 불어납니다. 막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금요 심야기도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부흥, 리바이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라.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라. 교회들마다 부흥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장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성장이 아니라 두세 사람에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부흥이거든요. 이번 수련회는 팀별로 가서 그런 영적인 경험이 많이 나타나서 좀 죽을 병 있는 자들이 가서 고침받아 오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서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그런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말씀 자체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막 정죄하는 거야. 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 율법에 치여가지고, 그 규칙에 치여가지고 이거 위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위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정죄만 하니까 서로가 이게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도요, 사랑을 가지고 자꾸 안아주면은 다 따라오는데,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했어, 너 잘못했잖아, 이거 시키, 이래 보세요.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규정만 정해놓고 요거 해. 너 몇 시까지 들어와?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공부해? 너 몇 시까지 이거 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기계지? 스스로 그게 기뻐서 하면 괜찮아. 기뻐서 하면. 억압으로 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가 아예 몽둥이 갖다 놓고 있어. 너 이대로 안 하면 죽어버릴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요, 위험을 당하는 게 뭐죠? 너 죽을 줄 알아. 우리 그거잖아요. 너 죽을 줄 알아. 이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살인하려고 저 사람 교인했다, 고발당하는 거예요. 너 죽을 줄 알아.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 문화가 다르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잖아요. 애기들 옷 벗겨놓으면 그 산에 뭐라, 아유 고는 꽃참 탐스럽다, 그게 따먹잖아요. 이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애교스럽고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에서는 그게 성모독죄, 성희롱죄, 성폭행죄에 걸려가지고요, 엄청난 중벌이요 그게. 한국 여자가, 한국 할머니가 가서 거짓 쳐다가 뉴욕에서 큰 사고 났다니까. 절대 애기들 옷 뺏겨놨다고 한국처럼 이런 거 하지 마.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율법은 완고해요. 막 전통만 고집하고 그 속에 사랑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그냥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잖아요. 아멘? 내가 우리 그 손녀딸이 하도 밤에 울길래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근데 더 울더라고. 그 지 엄마를 힘들게 여길래 내가 이렇게 뺏어가지고 한 대 톡 때렸어요. 엉덩이를 툭 치면서 그만 울어! 그랬죠. 더 울어.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너무 소리 지르면요, 머리가 나빠진대요. 그래서 애기들이 소리를 질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더 울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갈까? 그랬더니 울면서도 지 엄마한테 간대. 그래서 엄마한테 데려다 줬어요. 나는 그렇게 혼내놓으면 그 다음날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얘가 머리가 좋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 다음날 나한테 또 앵겨요. 좋아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야단을 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멀어지질 않아. 근데 사랑이 없는 야단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냐면 다 용서하자. 잘못했으면 용서하자 그랬는데 우리 교인 하나가 교회 헌금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이 교인이 헌금을 할 때 봉투 이렇게 하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4년치를 다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자기가 순간적으로 내가 미쳤는가 보다고 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인서를 쓰고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달라고 거기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간 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돈도 보내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알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제가 우리 디렉터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정말, 저는 정말 나쁘죠. 하나님의 법으로 잘못했죠. 근데 본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한다, 저기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하자. 용서하자. 우리가 잘못해서, 저는 정말 그 강하게 율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강하게 잘못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저는 좀 꼼꼼한 사람입니다. 빈틈없이 다 조사를 했어요. 4년치를 조사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딱 앉혀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자백을 받았어요. 내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3주 동안 뭐 큰 돈이 아니고 좀도둑이죠. 뭐 헌금 내는 봉투 몇 개 이렇게 훔쳐간 거,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걸 사람이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해서 잡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놨더니 뭐 이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장 목격한 것도 아니고 자기 봤다고만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 잡아가지고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헌금 낸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다. 그리고 내가 보니 헌금이 좀 줄었더라,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데이터 4년치를 뽑아보니까. 그리고 증인이 2명 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 교인을 당신이 참회서를 써라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도망가서 어디 가서 안 오면 끝나. 그렇지만 자기가 미친 짓을 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디렉터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용서하자 그랬어요. 2가지 의견이 나와요. 용서합시다. 참회를 했으면 용서합시다.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냥 넘어가면, 이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만 그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지만 그걸 이겨야 돼. 우리 고장로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릎 꿇고, 교인들이 원한다면 무릎 꿇고라도 해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간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겠다, 회개하겠다. 2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합시다. 안 됩니다. 그건 목사님이 그냥 술렁하고 넘어가는 거라 안 됩니다. 2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정죄하는 건 정죄하는 거지만은, 강하게 정죄해야 되지만은 용서해야 돼요. 나는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자기 잘못을 자백할 줄 알고 자기를 모든 교인들 앞에 무릎 꿇고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 회개를 할 수 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으로 나 교회 안 나가, 창피해서 안 나가, 그리고 어디로 숨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다 참회하고 용서하고, 목사님 내가 죽을 때 목사님 손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용서를 구한다면 적어도 교회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목사님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야.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왜 이걸 공개적으로 하느냐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된다. 한국의 큰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또도 이렇게 봉투 몇 개 훔친데 거기는 헌금 개수하는 걸 통째로 훔쳐가서 20억을 훔쳐간 분이 있어요.
그 교회가 돈도 많아. 그런데 그걸 추적하는 순간에 그 장로님이 자살해 죽었어요.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용서 못해. 잘못은 지적해야죠. 그러나 그가 피할 길을 줘가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나에게 그것이 왔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거예요. 장 목사야, 그는 그런 걸로 거짓말해서 걸렸다고 치지만 너와 너희 교회는 나한테 죄 지은 거 없냐? 11조 도둑한 거 없느냐? 내 시간을 빼서 주일범한 자는 없느냐? 그들은 그게 죄가 아닌 줄 아냐?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시간 빼서 먹는 거, 그거 우리는 죄가 아니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예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주장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할례는 여러분 율법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랬거든. 할례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할례가 무할례가 뭐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한 결과 게시판에다가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헌금한 그 하늘의 소망을 쌓아놓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 이름을 적기로 했어요. 내 이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카메라 시설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에 카메라 시설을 다 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견물생심이라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욕심이 안 생기지. 아이고 걸릴 텐데, 찍힐 텐데. 내가 공개했습니다. 바닥 밑으로도 카메라가 돌고 위로도 돈다. 치마 속은 안 봐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 예배할 때 뭐 제물을 많이 드리고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공의와 사랑과 겸손인 거예요.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고 자기 욕심이 주관이 돼버려요. 그런 데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만 우리 주님 앞에서 율법이 뭐냐? 몽학선생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서라고요. 인간이 율법으로는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죄가 뭐라는 건 안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약속이에요. 그걸 뭐라냐? 성도의 의라고 해요. 성경을 봅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못 간다. 여기 보면 이거는 뭐 율법이니까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면 천국에서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거죠.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은 물론이지만 제자들까지도 율법을 지켜라. 그러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죠?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인 거예요. 정신인 거예요. 천국의 정신을 소유해야 그게 성도의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 들어옵니다. 예배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은 이 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존귀하고 즐거운 날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이 날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라. 여러분이 주일 올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그리고 아주 어느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안 가면 혹시 가다가 다리가 삐끗하고 삘지 몰라, 무서워서 교회 생활한다.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적인 예배야. 의로운 예배는 정말 자유스럽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작은 것이라도 즐거움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는 거지 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주일에 내가 새벽에 시간을 드린다, 마지못해서 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정말 처음에는 새벽기도 안 나올 때 교회 직분자들에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화벨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2번 울리고 내가 끊을 테니까 받지는 마라. 전화요금 올라가니까 받지는 마라. 그래가지고 2번 울리고 끊으면은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구나. 그러고서 교인들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알람이 없을 때. 오죽하면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훈련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노이로제가 걸렸대요. 어느 날 자는데 전화벨이 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이다! 그리고 일어났대요. 보니까 12시더래. 12시. 전화벨만 울리면 목사님이 자기를 깨우는 거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억지로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아.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아. 새벽기도 오려면 3번을 걷어차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이부자리 걷어차라, 둘째 남편을 걷어차라, 세 번째 대문을 걷어차라, 이런 말이 있어요. 딱 일어날 때 5분만 더 그리고 이부자리 못 걷어차면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는 순간 이부자리 팍 차고 그 다음에 남편 어디 가려고 그래 새벽에 콱 걷어차버려. 그리고 바깥에 나왔는데 아유 비가 오네. 그리고 도로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걷어차고 바깥으로 나오라 이랬죠. 그래야 새벽기도 성공하는 거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안식일에도 주일을 지키는데 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주일을 뭐 이렇게 지켜라 그게 아니라 뭐는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면 정신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아니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는 성경을 좀 고치는 은사들이 있는데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기독교는 문호동 무임금.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정신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면 정신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른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 그랬거든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게으름 피면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부지런한 종교, 근면 종교.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는 뭐냐? 내가 6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라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평등하다. 잘난 사람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 평등 정신이야. 그리고 가축이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가축은 뭐예요? 미물 아니에요? 그것도 안식하라. 이게 뭐냐면 사랑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려면 거기에 정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신령이 뭐냐?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이야. 우리의 정신. 정신이 뭐냐? 근면 정신, 평등 정신, 사랑의 정신.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게 안식년이야. 7년째가 되면은 농사를 1년 못 짓게 해요.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연사랑 생태계 보호예요. 생태계 보호,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계속 농사지면 산성화돼 버리니까 이걸 1년씩에 해서 알칼리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와, 성경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리고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니 너희 집에 그 노예와 종으로 부르던 자들에게 7년 되면 다 해방시켜서 수고한 삭을 줘서 집으로 가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근면하게 산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들에게 근면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빚진 사람 있잖아요. 빚진 사람. 빚진 사람들에게 다 탕감을 해주라. 이게 뭐예요? 골고루 잘 살자. 평등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정신에서 안식년, 그 다음에 신년, 땅까지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신년 사상까지 발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세상이 다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못 살고.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하다. 11조도요. 11조도 마찬가지야. 11조에서는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11조가 뭡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고,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잖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 신앙의 문제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 구원과 관계돼.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관계가 된다고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11조면 어느 목사님들은 부자 된다, 뭐 돈 번다, 뭐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는데 절대 11조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11조는 영적인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러면 재물의 복은 어디서 주느냐? 10의 9 있잖아. 10의 9. 10의 9가 청지기에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니까 청지기로 돈을 맡겨줬더니 어쩌면 예수마을 교인들하고 비슷한지 그게 내 건 줄 알고 막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거예요. 막 빗자루된 여자들이 오빠 사장님 멋져 그러면 거기 가서 팁을 막 줘. 이건 낭비하는 돈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땐 하나님이 뭐라는 거지? 내가 허비함으로 내가 너에게 청지기직을 뺏겠다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뺏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안 맡기겠다는 거죠. 물질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이 청지기가 하는 말에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요 10의 9를 잘 관리해야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너에게 준다. 남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알뜰하게 살아야 돼. 아멘. 제가 좀 양복을 비싼 거 입죠. 그쵸? 이 양복 이게 7만 원짜리거든요. 7만 원짜리 입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우가 형 양복 참 좋은 거 입어. 그래서 가서 양복을 제 아내가 사줬어요. 2벌을 10만 원짜리를. 좋은 거라고 입었어요. 근데 이게 살짝 긁히면요 온 옷이 다 찌그러져 버려. 이 옷은 그래도 싼데 이게 티가 나도 이게 울진 않거든요. 그건 내가 보니까 더 싸구려인 것 같아. 가서 내 장학봉 목사 가만 안 놔두려고. 예. 근데요 내가 입으면 다 비싸다고 그런다고. 목사님이 설마 저는 싸구려 입으래라.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검소하게 살고 남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뭘 옷 하나 스타킹 하나를 100만 원짜리 신어. 아, 귀걸이도 적당한 거야. 뭐 이딴 많은 거 걸어야 사람이 되냐고. 이딴 많은 거 걸어야. 난 여러분 멋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니야. 기본을 하라는 건 사치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너무 눈썹도 큰 거 하지 마, 이런 거. 광주에 가서 집회하다 내가 놀랬다니까. 너무 발랐고 막 우는데 난 눈동자 터진 줄 알았어요. 막 시커먼 물이 흘러내려와서 눈동자가 터진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처발라놔가지고 우니까 여기서 시커먼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눈썹이 여기 붙어있냐고, 여기가. 어? 눈썹을 밟은 게 이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놀래죠. 한 사람은 또 이거 한쪽만 떨어져. 그래 또 요거 거기서. 그런 사람은 여기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라 이거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검소한 종교예요. 검소한 종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 살려고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 내가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므로도. 내가 하늘의 의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게 뭐냐면 구약적인 율법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죠.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요. 여러분 모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걸 가지고 생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남을 너무 정죄하기 쉬워해요. 정죄는 잘하는데 용서가 없다는 거.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잘못하고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의, 하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의 의, 그 의로움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